2월 1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앞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그의 능력을 의심하며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말씀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뜨리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더는 없다고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증거나 근거를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표적을 구하는 행동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옳고 또 예수님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요나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세대를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원수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도망치고 거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도시를 회복시킨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요나와 같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말씀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그러니까 증거가 되었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고 계십니다. 역대하 9장에서는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을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데 지금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또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은 남방 여왕에게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사람들은 이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관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33절부터는 언뜻 보기에는 앞에 나온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마음을 등불로 비유하고 또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앞 본문과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음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지역의 지하 저장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웅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은 여러분도 알듯이 그릇 같은 용기를 그릇 같은 용기, 그렇게 사용되는 그릇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에나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말씀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넓은 지역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이렇듯 말씀도 이러해야 함을 강조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등불을 켜셔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광명과 방향을 주기 위해 충분히 분명한 어떤 표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인지하는 개개인의 인지 능력, 또 그것이 그의 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로 솔로몬으로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 즉 예언이 이미 드러나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등불을 우리 몸의 눈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세상 사람들은 참 이중적인 잣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우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주 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주의 팽창은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수학 공식을 해석한 것을 믿는 것 뿐입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듯 과학에서도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신앙과 말씀으로 오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표적임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악한 것을 보는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 내 생각이 특정 분야에만 머물러 있어서 세상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선입견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은 그런 끼고 있는 안경의 색깔처럼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은 어두침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선글라스를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밝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그릇된 습관과 악한 의지와 선입관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말씀으로써 그 눈을 정화시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셨을 때 말씀을 의지하는 올바른 우리의 눈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답답한 투성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말씀 보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 보는 것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를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